6월 7일 수요일입니다. 교와 함께 만드는 시편 묵상, 시편 32편, 죄책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낭독을 들은 후 일리에 들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시편 낭독. 시편 32편 낭독자는 오미실 집사님입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수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두 번째, 시편 32편 해설. 시편에는 7개의 회개 시편이 있습니다. 6, 32, 38, 51, 102, 130, 143편입니다. 시편 32편도 회개 시편 중 두 번째 시편입니다. 32편은 회개 시편이면서 회개의 고백을 가르치는 교훈 시편이기도 합니다. 표제에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회개에 관해 잠언에서도 똑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1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사실 있으나마나 한 말입니다. 죄 없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자가 참으로 복되도다라는 경험을 교훈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고백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죄 때문에 사람은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죄책감은 삶을 붕괴시키고 마음을 괴롭힙니다. 차라리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 사람은 온갖 간사한 일들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더 큰 관계를 꾸미는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물론 다른 사건일 수도 있지만 밧세바 사건이 이 시편과 가장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 간통을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 동침하게 합니다. 충직한 장수 우리아는 전쟁 중에는 그럴 수 없다고 동침을 고부합니다. 이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 중 사고로 죽게 만듭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 간사한 계획을 하고 더 큰 죄를 범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여백에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절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록한 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시편 32편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이 시편은 시편 51편의 후속편이 됩니다. 시편 51편은 밧세바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후 약 1년 동안 살면서 죄책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참회하는 중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32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이후 교훈적으로 쓴 시입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교훈을 얻은 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길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교훈하는 시입니다. 세 번째, 죄척의 고통으로부터 자유.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고백하지 못한 자가 경험하는 것은 뼈가 녹고 진액이 빠지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마음의 병은 육체의 쇠락으로 연결됩니다. 다윗이 밧세바 범죄 사건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겪었던 경험을 통해 나온 고백일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뼈가 녹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한 후 진주와 같은 이 시를 기록합니다. 진주는 조개가 오랜 고통 속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채머력을 쓴 어거스틴은 이 회개의 시를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숨기고 품고 사는 사람들은 죄책으로 인해 영적 침체와 뼈가 녹는 듯한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이 있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인간이 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죄책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습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개혁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10편 37편에 39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